십자가 처형과 죽음 과정을 그려내고 있습니다. 6시, 우리로 치면 12시죠. 부터 9시, 우리로 치면 오후 3시입니다. 3시까지 어둠이 계속되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어찌하여 자신을 버리느냐고 외친 후에 운명하셨습니다. 그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서 둘이 되고, 또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또 무덤이 열려서 죽은 자들이 살아났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던 백부장과 병사들은 이 모든 현상을 보며 두려워하고 그들의 입에서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임종을 끝까지 지켜본 자들은 제자들이 아니라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여인들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46절 그리고 49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아서 우리가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육시, 그러니까 정오죠. 왜 이걸 하냐면은 이 당시 시간 관념은 해가 뜨는 것이 우리는 지금 화지를 지나서 날이 깁니다만, 이 사람들은 평균적으로 해가 뜨는 시각을 우리로 치면 오전 6시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해가 지는 것을 오후 6시. 그래서 그것을 12시간으로 보고 그것을 낮이라고 하고, 밤, 오후, 저녁 6시부터 새벽까지를 밤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시작하는, 해가 뜨고서 시작하는 그 6시를 0시라고 본 것이죠. 우리의 시간 개념이 다른데 전 그것이 더 맞다라는 생각이 때로는 들어요. 한밤중에 12시, 정오 이런 걸로 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기록한 6시, 그럼 우리로 치면 정오입니다. 12시, 낮 12시고요. 그리고 9시 그러면 우리로 치면 오후 3시인 것이죠. 여러분도 알다시피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어둠이 임했다 4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리고 그것이 무려 일순간이 아니고 3시간이 넘도록 계속되었다. 지금도 어둡습니다만 이 정도 어둠이 아니라 우리도 가끔씩 경험합니다만 대낮인데도 정말 밤처럼 캄캄한 적이 있죠. 헤드라이트를 켜야 되는 상황. 이런 경우는 좀 특이한 경우 아니겠습니까? 대낮에 어둠은 볼 수 없는 광경이죠. 이 모든 것들은 그냥 현상을 기록한 것이지만 성경은 의미 없는 것들을 기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저 우연하게 어두웠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걸 기록했나 보다라고 하지만, 이런 초자연적인 건 아니고 자연적인 특이한 현상은 이 하나님의 진노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자신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죄인을 대표하는 두 번째 아담인 인간 예수를 향해서 인간들이 받아야 할 진노 그리고 형벌을 지금 내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늘도 빛을 잃고 어두운 것이죠. 예수님이 마지막에 소리질러 외친 거 가상칠언이라고 보통 말합니다만, 크게 소리 지르며 한 얘기가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겠죠. 엘리 엘리 나의 하나님,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엘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외칩니다. 예수님이 정말 힘드셨던 것은 이런 육체적 고통, 정신적인 고통,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체적으로 극한으로 몰고 가는 십자가 처형의 고통, 자신이 만든 피조물로부터 당해야 되는 수치와 조롱과 모욕, 이런 것도 고통도 고통이지만 정말로 견디기 어려운 것은 단 한 번도 존재하실 때부터 존재 그 자체가 단 한 번도 하나님 아버지와 분리된 적이 없어요. 늘 항상 하나셨고 하나로 사셨습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말대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의 말대로 하나님께 버림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얼굴을 돌리시고, 하나님이 육체가 없이기 때문에 이게 얼굴을 있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지만 그 얼굴도 역시 상징하는 것이죠. 관심에서 벗어나서 와의 외면하셔서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인간들이 저지른 그런 죄의 대가를 지금 아들 예수가 아닌 죄인, 재물인 인간 예수에게 지금 그 진노와 형벌을 쏟아붓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캄캄하고 어두운 것이죠.
역설적으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버림받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아니면 우리가 버림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 과정을 보면서 우리는 감정적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비난해서도 안 되겠지만 동정해서도 안 돼요. 오히려 감사해야 돼. 그리고 감격해야 되고 그리고 실감해야 돼.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십자가의 의미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50절에서 5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그 영혼이 떠나갈 때, 육체와 분리될 때 놀라운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가장 큰 현상은 바로 성소 안에 있던 휘장은 바로 그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하는 막이죠. 그것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었다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그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 그리고 무덤이 열리고 죽었던 성도들이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났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죽을 때 가져온 현상들입니다. 특히 이 성소의 휘장은 쉽게 찢어질 그런 것이 아니에요. 이 성소, 지성소, 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그 대속죄일 날 들어가는 그 지성소, 그 안에 법궤가 있고 만나가 들어있는 항아리가 들어있고 하나님의 그 그룹이 있고 바로 거기가 속죄소가 있어서 거기에 피를 뿌리고 1년 동안에 지었던 모든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 지극히 거룩한 장소, 지성소라고 말하는 그 구분하는 휘장, 막, 그것은 쉽게 찢어질 것이 아니에요. 24줄의 실로 72개로 따은 가닥. 제가 이게 조사를 해보니까. 그리고 크기가 높이가 18m. 어마어마하죠. 18m면은 상당히 높습니다. 18m, 폭이 9m. 그리고 두께가 무려 7cm 정도 되는 거죠. 7cm. 그러면 그게 만약에 통으로 떨어졌다라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이해가 돼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찢어지더라도 뭐 이렇게 갈기갈기 찢어졌다 그러면 그것도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둘로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갈라졌다라는 것은 이것 역시 상징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예수께서 자신의 육체를 가르심으로 하나님께 죄인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씩 피를 들고 들어가야 되는 그렇게 해야 겨우 만날 수 있는 두렵고 떨림으로 죽을까봐 두려워하면서 만날 수 있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지성소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 누구도 그 휘장이 필요 없이 이제 그 의미가 사라졌다는 것이죠. 누구라도 죄인인 우리가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그 보좌 앞에 그 거룩한 존전에 감히 이 죄인들이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담대하게 나아가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주님을 만나 배웠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영광과 특권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생긴 줄로 믿습니다. 또 일어난 일들이 무엇이겠습니까?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고 죽었던 자들이 살아난다는 것, 이것은 바로 죄로 인해서 죽었던 존재들이 부활의 소망을 벌써부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예수가 죽음으로 모든 죽음과 사망에서 묶였던 것이 해방되고 거기에서 풀어나서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다라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 이런 놀라운 일들이 벌어진 줄로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 여러분 정확하게 아시고 예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언제든지 나갈 수가 있다는 것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54절에서 56절까지 말씀이에요. 예수님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빌라도 총독이 사형을 언도하자 로마 군인들은 기다리고
기다렸고 또 익숙하다는 듯이 다 모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진 고통과 모욕과 조롱을 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눈에는 뭐죠? 뭐 어쨌든 간에 피식민지 사람이고 그저 무료한 일상에서 아무런 죄책감과 의심 없이 그저 재밌게 즐기고 자기가 할 일을 하는데 이런 재미나는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죄인을 막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냥 유의의 대상일 뿐이었어요. 예수님이 운명하는 그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십자가 밑에 주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온갖 조롱을 가했습니다. 엘리 엘리 하니까 너무 힘이 없어서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 그러니까 이들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똑똑히 들었어도 일부러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잘못 들었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중요한 것은 엘리야를 부른다라고 조롱을 한 거예요. 왜 부른다고 조롱했습니까? 날 구원해달라고.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조롱한 것이죠. 한 사람이 신포도주를 적신해면 이거는 일종의 죄수들에게 대한 큰 자비라고 말씀드렸죠. 가져다 주면서 동정을 보이기도 했지만 이것은 어쩌면 놀리는 걸 수도 있어요. 한번 먹어봐 이런 식의 개념이죠. 그리고 그마저 그만두라고 주변에서 말렸습니다. 못하게 했어요. 왜? 엘리야 선지자가 와서 구원하는지 보자 이런 식으로 조롱을 한 것이죠. 자,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는 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바로 사형 집행관인 로마 백부장과 군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사형 언도가 되고 체포하고 끌고 가고 집행하고 또 중간에 다른 사고가 터지지 않도록 지켜보는 자들이 누구였습니까? 백부장과 군인들이었어요. 처음에는 이들은 뭐였습니까? 조롱했어요. 그리고 옷도 제비뽑아 나눠 가졌어요. 분배했어요. 그런데 이 놀랍게도 예수님이 죽으시는 모든 전 과정, 그리고 일어나는 현상, 주변의 말들, 그리고 예수님의 대응, 뭐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보고 그 사람이 목격하고 체험하고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 이방인인 그가 이는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고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방인이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더 객관성을 갖는지도 모르겠어요. 자기는 이해관계가 없거든요. 믿을 이유도 없습니다. 이건 유대인이고 유대인의 종교고 유대인의 신앙 문제거든요. 자신은 그저 법에 따라 집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모든 과정을 다 지켜보고 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말하는 것은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놀라운 첫 번째 열매이자 반전이에요. 그리고 이 백부장의 고백은 진심이었을 겁니다. 예수님이 끝까지 자제하고 인내하는 모습, 그리고 끝까지 고결하고 순결하고 그러나 결코 위험을 잃지 않는 모습,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대하는 모습, 이 모습을 통해서 그는 감동을 받은 것이고 이것은 그냥 그냥 쓰레기 같은 여러 자기가 집행을 해왔던 그런 사형수들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보여주신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이며 사건이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진심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로 믿습니다. 레마의 말씀 55절 말씀, 예수를 섬기며 갈릴리에서부터 따라온 많은 여자가 거기 있어 멀리서 바라보고 있으니,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 자들은 제자들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오늘 밤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도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들은 죽을지언정 절대로 결단코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 도망가지 않겠다라고 말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모두 다 예수님 말대로 다 도망가고 현장에 없었어요. 잡혀 죽을까 봐, 자기도 저 강도처럼 당할까 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멀리서나마 끝까지 지켜보던 자들은 누구인가? 바로 갈릴리에서부터 주님을 따르고 섬겼던 여인들입니다. 쓰리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또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 이런 마리아들이 바로 끝까지 주님의 임종을 지켜봤던 것이죠. 저는 진정한 제자가 누구일까? 12제자가 아니라 진정한 따르던 제자는 이 여인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끝까지 주님을 함께하고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따르던 그들, 이들이야말로 진정한 주님의 제자이며 측근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고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한 번도 주님은 우리를 버리거나 배신한 적이 없어요. 우리가 늘 버렸지. 우리가 늘 이용해 먹었고 우리가 늘 그렇게 살았죠. 필요에 따라서. 그러나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제자들처럼 연약한 모습 버리고 주님의 길, 주님의 그 십자가의 길, 고난의 길, 그러나 영광의 길, 그 길을 묵묵하게 이 여인들처럼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버림받지 않고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휘장을 가르고 지성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처럼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에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마음에 계신 성령, 우리가 너희 몸이 성전인 줄 모르느냐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성전을 돌로 만들고 이스라엘 예루살렘이 있던 곳이라고 생각하는 그 관념을 탁 깨버리시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새로운 언약, 신약을 적용시키셔서 구약에는 그렇게 돌로 만들고 황금으로 만들고 예루살렘 성에 있어야 되는 그 성전으로 가야만 주님을 만날 수 있었는데, 그것도 아무나 만날 수 없고 제사장, 그것도 대제사장만 만날 수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보편화시키셔서 우리 몸을 성전으로 만드시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좌정하게 하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나아가고 간구하고 기도할 때 만나주시고 예배하게 하시고 예배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지금 너무나 당연하게 됐고 보편적이 돼서 너무나 어쩌면 가치 없이 여길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해 보면 이런 놀라운 희생 위에, 희생 바탕 위에 그것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사실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것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을 때 끝까지 조롱하던 자들이 있었어요. 엘리야가 구하나 보자, 이런 식으로 조롱하는 자가 있었지만 오히려 처음에는 조롱하고 비난했던 군인들 그리고 백부장이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예수님의 가장 가까운 데서 지켜본 자의 고백이에요. 그는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방인이고 그를 죽이는 사람이었어요. 예수를 죽이는 사람이에요. 그의 입에서 나온 말이 진정이었고 진심이었고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가져온 효과, 십자가에 가진 효과가 이런 식으로 이제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했고 지금까지 그 놀라운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자들이 곳곳에서 나타나서 지금도 수많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양산하고 또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지금까지 계속 생겨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찬양하며 나가는 자들이 생겨나는 것, 바로 제2, 제3의 백부장이 생겨나는 것, 이것이 바로 십자가가 가져온 효과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의지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 전에 찬양집 15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그의 희생 기억할 때 자기 몸 버려 죽으신 주, 나 항상
잡이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이제는 저 높은 곳에 앉으신 하늘과 땅의 왕 되신 주 나의 죄 놀라운 구원의 은혜 높여 찬양합니다. 높여 찬양하리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달리신 십자가를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여러분이 하도 많이 들으셔서 감동이 없으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 보좌 앞에 나아가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이 어떤 과정과 희생 때문에 된 줄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숨값 때문에 휘장이 열리고 우리가 지성소로 들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은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마치 자외선에 쏘인 세균처럼 그 자리에서 즉사합니다. 거룩하신 그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모세의 얼굴을 보고 가리라고 그랬어요. 그 영광이 너무나 간접적인데도 불구하고 수건 좀 가리라고, 우리가 쳐다볼 수가 없다고. 하나님은 그런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언제든지 그리고 어디서든지 하나님의 존전을 나아가 배울 수 있다는 것이 엄청난 특권이고 엄청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것이 알고 봤더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토록 잔인하게, 그토록 고통스럽게 그 흘렸던 그 보혈의 대가, 십자가의 희생 위에 그것이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뭐라고 예수님을 몰라보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사실은 나였는데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우리가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나 같은 자를 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나의 왕 되심을 고백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외치며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은혜를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아버지,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볼 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감사드리리 주의 십자가 나의 친구 되신 주. 예수님이 버림받으셔서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 버리시나요? 예수님이 버림받지 않으면 바로 우리가 버림받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그 예수님 버림받으실 때 우리가 살 길이 열렸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에 휘장이 열리고 우리가 나갈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심하는 자들이 많았지만 가장 가까이 지켜본 바로 이 백부장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거지. 예수님은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시오. 아버님,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 여인들처럼 도망간 제자가 아니라, 배신한 제자가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달리신 십자가를 내가 묻게, 주님의 자비 내 마음을 겸손케 해. 주께 감사하며 내 생명 주께 드리네. 하나님, 예수님이 저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심으로 저희가 버림받지 아니하고 저희가 살 길이 열렸음을 고백하며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보면서 우리 죄가 얼마나 심각했던 것인지, 그리고 심각한 것인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런 죄인을 살려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또 얼마나 큰지 또 한 번 깨닫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휘장이 열리고 저희 같은 죽을 죄인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 성소 주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회복된 관계를 통해 진정한 주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합니다. 제자들처럼 큰 소리만 치다가 비겁하게 도망가거나 버리지 않겠습니다. 여인들처럼 끝까지 주님을 따르며 섬기며 살겠습니다. 저희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기도 주님께서 들응답하여 주시옵시고, 또 어린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 어린 심령마다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때가 되면 그 씨앗이 발아되어 주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도록 복 내려 주시옵소서. 사단 마귀 권세에 틈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제압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얼씬도 못하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모든 기도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길 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승리하는 하루